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37절,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막 떴지요? 35절부터 43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을게요.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이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요 자칫 인정 때문에 어떤 인간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나한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또 축복을 거둬가는 일인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합니다. 지금 여기 35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누구의 말씀을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한테 이르되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말을 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한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했다 그래요. 친구한테 가가지고 친구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거든. 너 나를 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를 쳐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한테 이르되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친구를 치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어떻게 친구를 치냐, 그러면서 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요, 그가 그 사람한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이 사람한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사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사자가 물어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상식에 안 맞고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쳐라. 그래서 불순종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한테 이르되라는 말에서 이 선지자가 한 부탁은 하나님의 명령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쳐, 내 친구를. 인정이 먼저 앞선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 경고대로 이 사람은 사자한테 물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인간적인 도리와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한테 말씀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말씀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복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당장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당장은 내가 손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사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해가 아니고 순종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순종 안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때로는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요,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또 부탁을 하는 겁니다. 37절에 보니까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펀치를 날린 거요. 강펀치를. 아마 눈태니까 밤태니까 될 정도로 그렇게 쳤을 거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38절에 보면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이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랄한 왕이었던 아합 왕입니다.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지금 강펀치를 맞아가지고서는 이 눈을 가렸는데 뺨 때지고 뭐고 좀 이렇게 멍이 들고 부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눈은 가렸고 멍이 들고 막 상처가 난 모습인데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그러니까 지금 전투하다가 전투 현장에 있다가 다쳐가지고 이 온 병사처럼 꾸민 거죠.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켜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이게 뭐냐면 포로예요, 포로. 말하자면 포로를, 야, 나 이거 생포했다, 이놈을 생포했어. 너 이거 잘 지켜야 된다. 요 포로도 잃어버리면 네가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못하면 너는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돼.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근데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근데 그러면 그 사람 잃어버리면 나의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안 그러면 은 한 달란트 내야 된다 그랬는데 나는 그런 거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뭐라고 이 말을 듣고 대답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대로 당해야 돼. 네가 한 말대로. 이러자 41절에 이 선지자가요, 부상당한 병사처럼 왕 앞에 가려고 친구한테 자기 한번 때리라 그런 거거든. 그래서 얼굴이 멍든 게 좀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너 나를 한번 쳐라 그랬는데 어떻게 쳐 내 친구를. 이렇게 인간적으로 반응했던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사자한테 물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해가 안 돼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뭔가 목적이 있고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 안 돼도 우리는 순종해야 그게 지혜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요, 두 번째 사람한테 너 나를 쳐라 그랬더니 아주 이 사람은 상하도록 쳤다 그랬잖아요. 아주 그냥 멍이 들 정도로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만 싹 가리고 자기를 선지자인 줄 아합 왕이 알아보면 안 되니까 눈을 딱 가리고 멍이 든 이 상처난 얼굴을 가지고서는 이 부상당해 지금 나온 병사처럼 꾸미고 이제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야, 너 그럼 네가 당해야 돼. 네가 그대로 네가 결정한 거야. 아합이 그러자 41절에 보니까 그가 이 선지자가요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즉 아합 왕이요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봤어요. 선지자 하시네. 아유, 왜 이렇게 변장을 하고 나한테 왔습니까? 42절에 뭐라 그래?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뭔 말인지 압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성경을 다 안 읽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사람 말이죠.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아람 나라의 그 임금이 벤하닷이라는 임금이 아주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아합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도와줘 가지고 아합과의 벤하닷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자를 죽여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로 승리를 했는데 이 아합은 벤하닷을 살려둘 뿐만 아니라 조약을 맺고요. 놓아줘요. 아니 하나님이 아합 왕이 지 기분 내라고
인심 쓰라고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승리를 했는데, 근데 베나닥과 조약을 맺고 놓아줘 버려, 그냥 놓아줘 버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 버려요. 하나님이 아합한테 요구하는 게 그게 순종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아합이 받을 심판을 지 입으로 말하도록 하신 거예요. 뭐라고? 네가 결정했으니까 네가 당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비유해서 한 말인데, 부상당한 병사처럼 붕대로 상처를 감고 변장을 해가지고 이 아합을 이 선지자가 찾아갔지 않습니까? 제가 전장에서 왔는데요, 나한테 맡겨놓은 포로를 놓쳐버렸거든요. 목숨으로 갔든지 은 한 달한테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돈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결정했다, 네가 당해라 그랬잖아요. 이거 사실 자기 소리를 한 건데, 이 선지자의 말이 자신을 향한 이야기인 줄 전혀 아합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어요. 지혜와 영성이 죄악 가운데 사니까 무뎌져 있는 거죠. 나를 향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거 위험 신호입니다. 이때 이 선지자가 붕대를 딱 벗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래서 포로를 사로잡은 포로 그 베나닷이라는 악한 왕을 당신 멋대로 풀어줬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42절 하반절에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 악한 왕 때문에 백성들까지 같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지도자의 책임이 커요, 여러분. 선지자는 결국 벤하닷을 죽여야 했거든. 근데 이거를 그냥 석방해 줬어요. 그래서 벤하닷의 목숨 대신 아합의 목숨을 하나님이 거둬갈 거라고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아합은요,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그 악한 아람 왕을 마치 자기의 전리품인 듯 마음대로 풀어주는 오만을 범했습니다. 누가 자기 무슨 위신 높여주라고 하나님이 베나닷을 포로로 잡을 수 있도록 승리를 주셨나요? 지 마음대로 인심쓰라고? 이러한 오만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본인도 불행이고 그의 백성들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 나라 백성을 대신한다고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아합은요, 회개하진 않고요. 4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게 사마리아는 뭐냐면 이 북왕국 남유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분단된 상태에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왕국은, 남쪽은 그저 예루살렘이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이 아합의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이제 간 건데, 여러분 결국 21장 이후로 쭉 보면요, 아합이 비참하게 목숨을 잃죠. 전쟁에 나가가지고요, 세상에
활을 갖다가 그냥 아무나 맞아라 맞아도 된다고 쐈는데 해필이면 아합한테 그게 떨어져 가지고 죽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떤 성공이든 어느 자리에 내가 있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힘을 순간도 잊으면 안 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순종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 선지자의 친구예요. 친구. 너 날 좀 쳐라. 하나님이 너한테 나 치라 그랬다. 안 쳤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사자한테 물려 죽었잖아요. 아합도 말이에요. 그 순종을 안 해가지고 지가 왜 하나님이 멸하기로 결정한 베나닷을 목숨을 포로로 잡았는데 지가 석방해주고 살려줍니까? 그러니까 그의 생명이 네가 대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요, 여러분. 오늘날도 휴머니즘, 인권, 성소수자의 인권을 우리는 보장해야 된다. 인권. 이런 것이 중요한 가치로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휴머니즘, 인권, 마음 좋죠. 그러나 그 인권 등의 이유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다 그랬는데 그거를 묵살해버리고 교회에서 동성애 다 찬성하고 잘한다 그러고 그러면요 이 아합하고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당장 나한테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라고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닌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게 말씀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말씀에 맞추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오랫동안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